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재앙은 인간의 무지와 교만과 또 우리의 욕심과 제약으로 발생한 재앙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욕심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뿐인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과 또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듯한 그러한 교만한 적도 많았고 욕심에 이끌려 불의 앞에 침묵하였고 하나님 참으로 거짓과 타협하며 진리를 외치는 일에도 주저주저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안일함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복음과 그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두움을 고쳐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정하며 두려워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기도하옵나니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짜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온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값진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받아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오늘 봅시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6절 합독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꼭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건 진리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의 문자적인 것들을 오늘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말씀한 품삯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주어라. 그건 아주 지켜도 굉장히 좋은 법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의 율법의 정신을
캔에서 우리가 그 정신을 잘 지켜나가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세한 법을 계속해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하나 기록을 다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할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잘 지켜라. 그러므로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좀 볼까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곤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절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형제, 우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돈 나고 사람 났어요, 사람 나고 돈 났어요. 사람 나고 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사고에는 돈이면은 귀신도 부릴 수 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맘모니즘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게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배해서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서운하게 하고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세상이고 이것이 교회 안으로도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물질로 평가하면 안 돼요.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제가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시되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대우를 받고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율법의 기록을 딱 해놨어요. 그럼 그 율법을, 정신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우고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 말하겠죠. 집이 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그 법도를 보면은 지나가는 계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들어오면은 식사를 대접을 했고 또 사랑방에 유하도록 했었던 좋은 전통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꼭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차별을 그런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서 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시키고 함부로 얘기하고 꼭 종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박 목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아주 누누이 했습니다. 내가 월급을 주고 무엇을 좀 돈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이어지는 게 품삯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이 품삯이 돈을 모으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없으면은 그 다음 날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미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필수야.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그 하루의 품삯.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 가족이 전체가 굶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해석을 해 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자꾸만 돼나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 끼를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30초에 한 명씩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현상이,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좀 균등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잘 먹고 배부르게 살아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공산주의가 탄생을 했죠. 공산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러한 부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공평하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누군가 나눠주자는. 근데 누군가 나눠주자는 그 누군가가 또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꾸 착취를 해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사실은 성경에서 그 원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함께 먹고 하는, 함께 나누고.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래 깨집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기 좀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탐심, 이걸 좀 내려놓자. 그냥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벌고 또 다른 좋은 것에 사용하고 뭐 이러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지나쳐요. 자꾸 지나쳐요. 물질은 채워도 다함이 없어요. 족함이 없는 게 이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평생을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그 밑에서 물질을 쫓아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인생을 조정하는 게 물질이야. 돈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해도 내 마음속에 모든 판단 근거가 그게 딱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나친 탐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품삯을 잘 안 줘요. 안 주는데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안에 탐심이 자리하기 때문에 제때 쳐서 땀의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게 계속 계승돼서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은 적게 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미루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우리가 보다 보면은 외국에서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품삯을 못 받아서 그 고용주와 서로 분쟁하고 뭐 도움을 요청하고 뭐 그러는 것들 많이 이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들 사고 속에는 있다. 그런데 그때도 이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빵을 가졌다. 빵을 가진 사람은 나눠줄 줄 아는 그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빵을 가진 사람의 권리도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빵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빵을 가진 사람의 권리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빵을 알맞게 나눠줄 줄 알고 또 땀의 대가 따르면 이 빵을 줄 줄 아는 이러한 그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과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불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들, 이러한 정신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된다. 두 번째, 정당한 땀의 대가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사회 구조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구조이다. 아니, 받는 것은 뭐 고사하고 임금을 떼어 먹힌다. 그러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소요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소요소에 다 들어가서 이런 건강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요, 우리 자녀 하나님 높은 곳에 인사받는 자리에 올라가도록, 돈 많이 버는 자리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단 그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행동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그 자녀가요, 돈을 많이 받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돈 주지 않고 그 자리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라고 불법을 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당하게 일을 처리할 것 같아요. 이것이 건강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이 배려해야 돼요. 이것은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이 조금 늦게 나온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초신자를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런가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려고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뭔가 좀 잘 되고 하는, 이게 구조가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직분자가 먼저 되고 그러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제대로 잘 정착하도록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나가야지 됩니다. 그 돈이 없으면 부자들은 잠깐 불편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기서 가져올 정신입니다. 자,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을 연좌제라고 합니다. 이 연좌제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세계 연좌제가 폐지가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연좌제가 뭐냐면은 빚을 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빚을 못 갚으면은 내 자식이 갚아야 되고 자식이 갚아야 되고, 이 죄를 진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묻지를 않고 그 가족이 다 그걸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게 4,000년 전에 이 법을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좌제.
함부라비 법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자식에게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식에게 그 죄를 물었어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식이 죽지 않고 아버지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효도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사랑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족을 멸하고 8족을 멸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연좌제거든요. 예? 근데 나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라 임금에게 잘못했대. 어느 날 나는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싹 잡혀가서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였었다. 근데 이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잘못해서 그 죄의 벌이 나에게 온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걸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나의 친척인 누군가가 그 연좌제에 걸려서 대신 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내가 아닌 나의 가족에 가서 해를 끼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쁘냐? 첫째, 복수 심리가 이 안에서 작용을 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복수에 복수를 낳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자기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의 계승을 끊는 겁니다. 악의 계승을.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딱 돌리고 거기에만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계속 계승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까지는 못 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에게 기도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제 대신 좀 구원시켜 주세요. 저는 지옥 가고. 어머니 심정들이야 똑같지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다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문제도 너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주느냐.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대신 살아주려고 그랬잖아요. 자꾸만. 예? 대신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면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손길을, 동물 중에 자기 자식을 10년, 20년 동안 돌보고 그렇게 품 안에서 키우는 것은 사람뿐이 없습니다. 다른 데 다 보세요. 다른 동물들 다 보세요. 일정 시간 지나면은 매정하게 끊고 독립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이에요. 결혼시키면 이제 다 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보여야 돼요. 뭐, 끊임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녀가 또 사업한다, 이리저리 막 고민하고, 그러면 용돈 준 거 4배, 5배 또 뺏어가요. 끊임없이 하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그 젊은 자녀들이 있으면은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의 전가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도 나에게 묻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연자제라고 하는 16절에 나는 너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1대1의 관계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요. 나에게 묻고, 그리고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1대1로 바라보시고 관계를 맺으시며 가는 분이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가 광야를 질서 있게 분열하지 않게 걸어가기 위한 법도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우리가 잘 지킵시다. 그리고 그 정신을 잘 가지고 와서 오늘날에 다시 해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행함으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이 광야에서 깨지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인생들을 깨우셨습니다. 피곤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4000년 전에 미리 이러한 법들이 있었고 법의 정신들이 있었군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준행해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세울 건 반듯하게 세우게 하시고 버릴 건 아낌없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깊은 정신을 묵상하게 하시고 어느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